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듭난 새 생명의 그 놀라운 정체성, 이 예배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 함께 하신 성령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 생각할수록 마음의 감사가 마치 샘솟듯하고 기쁨이 샘솟듯하고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로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연합하여서 주를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주를 참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서 만드신 새 피조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그대로 아버지 새 사람의 의식이 오늘 예배드리러 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온전히 계시되어지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소서, 축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동문은 135장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동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135장.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149장으로 봉헌송 올립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속일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되물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가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들, 소망들, 야망들, 아버지, 우리 육의 소욕과 우리 혼의 소욕과 또 죄의 소욕과 함께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그 모든 걸 다 떼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각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의 껍질을, 내가 누구라는 그 껍질을 벗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저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비키시길 원하시오니 남들이 바라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아버지 이에 대한 모든 걸 다 각을 떠서 올려드립니다. 팔다리 자른 대로 각을 뜨는 짐승을 잡듯이 내 의지대로 행하는 발과 팔, 손,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 주님 보시기 거룩지 않은 것 전부 다 갈라내기를 원합니다.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아버지 옛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다 쏟아버립니다. 주님,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이 계시되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부음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 소망으로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새 힘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항상 조금 먼저 오셔가지고 예배 순서지 미리 딱딱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냥 쫙쫙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오시면 예배를 위해서 또 축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파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이실 때에 예수께 여쭤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 계시형이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전하는 지혜와 아름다운 그런 말이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영으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그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계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시간에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소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경관진들이 파쇄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빌드업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 보는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치면은 돌아가신 분은 유언이 되지만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리라 했으니까 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맺고자 우리 바둥바둥 노력해도 잘 안 맺어지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도 저절로 맺어지고 우리 성품도 변화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정인되는 삶, 예수 정인 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안 받을 거야, 저 사람 나하고 원수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공연히 서로의 관계를 필요 없지 않을까 등등 오만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가로막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생각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절로 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 우리 속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의 형태들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깨달음도 오고 또 이게 기쁨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잘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 상관이 있냐?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주님은 분명히 여기 뭐냐면 성령 세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네리티브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성령 세례 받았냐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자기가 받았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살고 계시다는 거. 저는 긴가민가 싶은 것이 이제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삶을 사셨는데 1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를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여러 가지를 기록해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그 누가복음에는 뭐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행하신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누가복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셨는지.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죠.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지혜도 누구보다 뛰어났죠. 그리고 13살 때 성령 올려서 사람들이 다 서기관 제사장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의 그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려서 삶을 사신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생이라 그러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공생에 들어가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의식조차 완전 다른 사람의 의식이 되어진 겁니다. 그 전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 보고 어머니란 그러고 부인 그랬습니다. 그죠? 여인은 또 다른 번역에 여인 뭐 이렇게 존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 유대 특유의 그 호칭. 오늘날 번역한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여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번역할 수 있지만 마땅한 번역이 없으니까. 그러나 존칭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식 자체가 이제 공생의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의식이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른 의식에 내가 누구랑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다른 존재의 의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족관도 달라져요. 동생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잡아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내 형제 부모를 보러 내 형제를 보러 가면서 예수 믿는 잘 믿는 그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족관도 달라진 겁니다. 인생관도 달라져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하고 물질관도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저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걸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지.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 전도 여행 보냅니다. 70일 전도 여행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 부족한 것이 있었냐?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다녀. 여러분 이 물질관도 달라지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도 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관 사는 것도 이제 개념이 아니고 잡고 있던 그 생각이 이 실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너희가 와 있다. 회개를 외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십니다. 그분 여기에 나오죠. 성령으로 행하셨다.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치심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어놓은 그런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처럼 많이 말해요. 이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대로 일하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에는 뭔가 기존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그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왜 그냥 왔느냐? 그분 가르침에는 다른 것이 있다. 거역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그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 3년 반의 이 공생애 동안 그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성령에 사로잡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 큰일 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의 삶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빛의 삶입니다.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은 이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의 삶. 그분의 삶은 이 천국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신 대로 그분의 삶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들은 뭐라고 그러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러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는 온갖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사인 앤 원더라 그러죠. 기사와 이적. 사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 사인 앤 원더, 이걸로 기사와 이적으로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죠. 그 안에 계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 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인 앤 원더, 그 기사와 이적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야 믿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 일으키세요. 그러나 믿는 곳에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자기를 나타내시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럽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릴 때 백부장이 고백을 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도무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정말 신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해서 또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쭉 지금 데오빌레 각하여 하고 여기 이야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성경 누가복음 통해서, 이제는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에 사로잡히게만 하면,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거면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가지고 그런 이제 제자들에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제자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그걸 제자들이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살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땅에 오브랩 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덧입을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입을 몸, 그 몸은 보니까 그냥 벽을 관통해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완전 새로운 몸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옛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의 제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면 다들 알아보기 쉬울 건데 그건 다들 예수님인 줄 몰라요. 나타나면. 엠마오 도상 예를 들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뭐 갈 곳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한참을 그런 대화를 하고 해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심지어 같이 식사 자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깜깜해서 그냥 안 해요. 식사 자리에. 다 불 켜놓고 다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돌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 뭡니까? 얼굴을 다른 사람의 형체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 서저리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하는 나라 가면은 얼굴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옛날 예수님 얼굴로 돌아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보고, 그런데 예수님 그때 또 연기 사라져 그냥 사라져 버리죠. 같이 떡도 떼시고 먹고 그래 드시고 하셨대요. 제자들이 그냥 숨어가지고 11명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 줄 사람 몰랐어요. 다들 두려워하기만 하고 귀신이 나타나고 갑자기 방을 벽을 뚫고 나타나니까 귀신인 줄 알고. 근데 내라고 이야기하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이 본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도 손을 이어보라. 그리고 갑자기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얼굴 모습 바꾸시면 이게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수 있는지 40일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옛날 모습은 나타나시 않은 이게 우리의 은혜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모습 보고 우리 옛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 사로잡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거고, 어떨 때는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제자한테도 그렇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왜 역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유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행하면은 누가 우리를 충만히 주장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굴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 얼굴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는 형제 자매 속에 그 안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몽유 혹은 인유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어진다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40일간 그걸 가르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말고 성령 세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보내줄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몸을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아무리 믿고 뭘 하려고 안 되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사회에 영향이 있냐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도 그냥 먹어져요. 말씀도. 어떤 사람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성경도 깨달아지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잘 섬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았는가? 여러분 그분도 거듭났어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그분은 거듭났어요. 그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그들이 거듭났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걸 기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갖고 기뻐해라.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그걸 갖고 기뻐하라는 거죠.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쏘기면 쏘고 마귀가 그냥 치면 맞고 당하고 마귀한테는 우리가 나이 살 필요 없잖아요. 마귀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눌리거나 쏘거나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령 세례가 너희가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세례를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혼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은혜를 못 받았죠. 목사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알고자 하는 그것은 있었지만 깊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정말 거기 제 인생을 한번 걸어봤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전부를 인생을 걸겠다. 이런 삶이 있다면 내 인생을 걸겠다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그걸 간구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성령 세력이 저에게 임해버렸습니다. 이 성령 세력이 임하고 나니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전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성경을 읽게 돼요. 집사람이 그때 애기 놓고 뭐 애기 좀 봐달라고 우리 집에 애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자 4명은 아니야 2명이다. 그 얘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부 다 집에 살림까지 다 하면서 애를 보던 저는 그냥 성경 붙들고 앉아. 답답해서 좀 애기 좀 봐주고 성경 그만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 붙들고 그냥 사니까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이 그냥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먹지 말아 그래도 성경을 뺏어도 어떻게 찾아 성경을 찾아 읽게 되지는 겁니다. 이 말씀과 성경 충만 받으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은 알수록 말씀만 갖고 안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됨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나 소유관이나 가족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다시 우리 속에 이걸 재정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행하셨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행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게 되집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이 과학으로 상식으로 논리로 이해가 안 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저번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 다니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 한 35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 그런 곳에 있었는데 집에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눈이 안 떠져요. 이거 차를 몰고 지면 그건 몰면서도 한 30분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피곤한데 어떡하나 이러고 집에 갔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집사람 옆에 같이 있었죠. 딱 이상해. 거리가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 30분 떨어진 저 롱하는 더 이스트 쪽으로 그쪽이 아니고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와 있냐면은 코맥 사거리 조금 454하고 25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 앞에서 지금 트래픽 라이트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내 벌써 코맥 왔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차는 지금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트래픽 라이트 파란 라이트 지나가면서 집사람은 이거 어찌 된 거야? 우리가 거기서 그냥 어떻게 날라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집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 또 빌립 집사를 갑자기 거기서 끌어가지고 사라지게 한 거. 전도 여행하다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저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선번이 됐어요. 손등이. 그러니까 양쪽 손등이 너무 막 그냥 따갑고 아파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알로베라라도 좀 발랐으면 좋겠다. 뭐 다른 약보다 알로베라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손이 아파 운전을 못해요. 운전대를 남는 맡기는 체질이 아닌데 집사람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운전대를 지는데 그는 내 손이 잡을 수 없으니까 핸들을 그 집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단 말이에요. 교회 파킹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손이 시원한 거예요. 보니까 알로베 젤이 그냥 두껍하게 덮여요. 양손에. 무의수유가 그냥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집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집사람도 놀래가지고 그냥 사고 날 뻔해요. 놀래가지고 차를 그냥 흔들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성경에 쌓아내는 원대로 여러분 기사와 이적으로 여러분 삶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속에도 그랬지만 관계되는 삶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걸 간증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속에서 얼굴 모습은 옛날과 우리가 똑같을지라도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한테는 우리 속에서 살면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어떤 얼굴 모습이 하나님처럼 해가 무슨 도사 모습을 해 그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또 나타내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분 얼마 전에 최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해 주셨죠. 저는 여러분에 대한 걸 아무한테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사회 한 사람 방해될까 봐.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이 그걸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극히 소수의 부분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삶은 참 어렵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죽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그게 됩니다. 저절로. 너무나 쉽고 힘있고 재미난 삶이 됩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 어떠하든 내가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 다시 재충만 받기를 사모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GRM 사역이 이번 토요일인데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교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지혜나 지성으로 이래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에 가져질 수 없는 분이듯이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성전에 계시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성전으로 우리 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온전한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세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가를 치러 받으라. 오늘 이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신 대로 아버지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다른 무슨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는 장소,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4장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에 이미 취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성경에 취해가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서 카메라에 취해가 누워 있어도 취해가 누워 있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맨이 유튜브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광고 드릴 게 좀 있습니다. 박명자 집사님 남편
김창완 씨 지금 심장병으로 스텐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좀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가지고 스텐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보통 스텐 수술하고는 그 자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세인트 프란시스 하스피럴 엑시 36에 있죠. 거기 지금 심장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상태가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의식 마치 주사를 맞았지만 아직 수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의식 불명으로 있으니까 마취는 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수술 필요한 수술 아니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구원되실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그걸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 토요일 날 우리 GRM 사역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뉴욕 나사렛 조항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교회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처음 가본 데고 아는 사람도 누가 저는 GRM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 교회가 지금 지극히 어려운 상태니까 네가 도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돕습니까? 네가 여기서 이걸 하라. 제안은 여기 살아. 도움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오고 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마 하나님께 다시 그 교회를 또 불붙이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탁드린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런 게 있죠.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저는 맞다. 그러면은 내 생은 이랬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한테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상하게 말씀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 말씀 하시고 나면 그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건데 그거는 가만히 나도 왜 그럴까 싶은데 그게 보니까 이 언약궤 소위 말하는 언약궤를 터치하는 것은 그게 안 좋아요. 그죠? 언약궤를 터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터치해도 뭐 괜찮지 뭐 싶은데 사실 말씀 저는 그 목회자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실제 그럴지라도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본인한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어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위에서 하는 거예요. 다치지 말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뭔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걸 뚫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이 울송이처럼 달라질 그런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제우스 이를 믿노라. 제우스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 나라 안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아버지 그 몸을 입도록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안에 생명하는 왕노로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already but not yet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사인 앤 원더 그런 걸 통해서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도 주님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우리 밖에 나타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 세례에 또 재충만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걸 사모하는 한마음 되게 축복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고 이미 받은 사람은 재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제 우선순위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